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전해 주신 우리 전사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요? 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서인 신학원에서 아버지 말씀을 배우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나가서 전하고자 하오니, 저희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 말씀대로 전하게 하옵시고,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고 서로 소통하고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전체를 쭉 읽고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좀 저기해서 5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5절까지 함께 합독할까요? 5절까지. 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지난 결혼 시간에 첫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를 나눠서 1장부터 12장까지. 책 제목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표적의 책이요. 표적의 책. 다른 기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적이라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이 기적이다, 이적이라고 표현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그 기적 속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 이적들 속에 감추어진 어떤 표적이나 사인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7가지의 표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주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더 전체적인 어떤 그런 대중들이나 넓은 주님을 따르고 관심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어떤 그런 사역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한다면 13장부터는 좀 더 중심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열제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제자화하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주님이 저 십자가에 대해서 또 일러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그 중에 전반부의 1장은 서론 부분에 관한 프롤로그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론이라 해서 서론이 더 중요하지 않고 본론이 중요하고 이래서 이 서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어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조상 서론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장이 정말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도 읽어보면 더 좋겠습니다만 집에 또 가셔서 요한복음을 배우는 이 기간 동안 열심히 읽어보시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태초에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 태초에는,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창세기 태초에랑 좀 다르다고 그랬죠. 창세기 태초에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기원, 그렇죠? 이 세상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어떤 그런 창조의 작업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역사의 시간을 이렇게 수레바퀴를 돌리기 시작하는 어떤 인간의 기준점으로 역사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작과 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표현상 태초이지만은 그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어떤 그런 태초, 영원, 우리가 영원이라고 부르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이죠. 그 영혼 속에 그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어요, 그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1장의 이 앞 서두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를 정확히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예, 성령. 그렇죠. 이제 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죠? 그래서 한 분이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인격, 이 인격은 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인격 가운데 세 분이 계신 건가요? 아니면 각각 세 분이 각각의 인격 가운데 본질상 하나인가요?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막 잘못 해석되어지고 거기서 이단이 이렇게 마련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주님의 인격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한 인격 가운데 세 분의 어떤 그런 기능을 나눠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각각의 인격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래서 각각의 인격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각각의 인격으로 이렇게 개념을 갖고 계신지 편하게 말씀해 보시면 돼요. 삼위일체가 조금 저한테는 예. 어렵고 애매하거든요. 예. 이제 예를 들자면 내가 자식을 낳잖아요. 예.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이 나의 분신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근데 엄마가 자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조금 헷갈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위일체하는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왔고, 신학적 용어로 발원되었고, 또 성령님은 주님 예수님에게서 또 발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단이 되는 저거예요. 하나님이서 예수님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고 각각의 인격 한 분, 개인이 이렇게 한 분으로 이렇게 한 분으로 한 인격으로, 그리고 본질상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뭐 더 깊은 얘기를 거기 삼위일체를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기도 하고 몇 시간을 하는데, 이 개념만 갖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에게서 아까 자식에게 나왔다는 것, 아버지라고 부르니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시작되어지면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를 잘못 오류를 범하고 이단이 되는 거죠. 그냥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각각의 인격 한 분의 인격이시고 본질상 하나이신 하나님, 이렇게 요 개념만 갖고 계시면, 다소 여기에 그렇게 이제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잠깐 찾아보실래요? 요한일서 5장 17절. 네, 5장. 예. 삼성과 어디죠? 있어가 여기까지 17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가 아니고 삼서인가? 요한삼서가 요한일서 아니요. 요한일서가 아닌가 보네. 제가 지금 좀 헷갈리네. 77죠? 예, 제가 지금 성경 거기 좀 헷갈려가지고 다음에 제가 찾아서 저기 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인가? 하여튼 거기는 삼일체에 내가 나와 있는데 다음 찾아보기로 하고요. 예, 같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에 보면 삼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특별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은 로고스라고 그냥 한문으로 쓰겠습니다. 로고스. 잘 다 아시죠? 로고스. 로고스의 개념을 대표해서 얘기해요. 로고스는 꼭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로고스가 우리만 쓰는 그런 어떤 단어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모두 뭐 진리, 말씀 이렇게 뭐 쓰고 있지만은 이 헬라 사상 또 헬라인들 또 유대인들도 이 로고스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당시가 AD 9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AD 30년 쯤에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렇게 승천하셨죠. 원하시고 다시 또 승천하시고 마치시고 한 30년 40년 동안을 다른 성경들이 기록되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되었어요. 이신칭의를 주장했던 바울의 어떤 그런 것들도 그렇고 쭉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 그건 가장 늦게 90년 AD 90년대 AD 70년대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AD 70년에 네, 거기 이스라엘의 멸망 로마의 디투스라고도 하고 뭐 옛날에 디도라고도 하고 이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예언해 주셨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끝나서 그 뒤로는 뭐 산발적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뭐 있었지만은 그렇게 끝나고 90년도에 가장 뒤에 요한 사도가 오늘 잘 알듯이 박모순의 유배도 되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 사도의 가장 크고 오래된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다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동양하고 보살펴드리고 친어머니 이상으로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는 어떤 사명의 어떤 사역의 일의 종류 뭐 크기 또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인지해주고 뭐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거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점을 두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일 수도 있고 뭐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도 있고 그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냥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 것. 네. 웨스트민스터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네. 신앙의 기준을 삼고 특히 장로교의 어떤 신앙 기준 웨스트민스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가장 근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목적이고 믿는 자의 도리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을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들을 감당하고 그것들이 어떠한 종류이고 어떤 크기를 떠나서 종류를 떠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어떤 가장 근본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백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발이라고 헬라어로 그 한글로 쓸게요. 다발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충만한 에너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단 한마디 그냥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음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에요. 언어. 말씀, 언어. 언어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교감하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쓴 소리는 비수처럼 꽂혀서 또 찔러서 비수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주가 생겼고 커다란 우주 별, 산, 바다가 막 에너지 넘치게 뛰놀고 그래서 이 다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에너지가 충만하게 넘치는 어떤 그런 생동하게 넘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가 정말 어려운 제 힘들 때마다 저를 찾아오는 지금 다른 때는 안 찾아와요. 편하고 좋을 때는 안 찾아오고 힘들 때만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친구도 있고 또 믿지만은 좀 이렇게 가끔 어려워하는 그 후배라든가 이렇게 그럼 이제 그냥 들어주죠. 같이 기도해주고 문제를 안고 얼마 전에는 수업시간 이런 얘기를 해도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안 괜찮을 이유도 없으니까 제 친구 하나가 사업을 하다가 너무 안 풀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저랑 통화까지 했는데 갑자기 전화 온다는 안 와서 전화했더니 어떤 여자가 불러가지고 119 병원을 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제초제, 보고 한 가지만 먹어도 저기인데 참 위험한데 그것도 수면제 거기 약간 그래서 다들 친구들하고 통화하고 다들 저기에도 면회도 안 되고 뭐하고 이 친구가 거의 혼자 부모님이 작년에 아버니까 돌아가셔서 이제 혼자이고 누나가 한 명이 있고 형이 있는데 형하고 사이가 안 좋고 누나하고 머리에서 그냥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기 오래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업하는 친구인데 또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중간에 연결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주는데 몇 명 사람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 사람들 다른 사람이 이제 돈을 좀 이렇게 안 주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래서 걱정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제 친구랑 다른 친구랑 통화했을 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막 다들 가만히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이 하루 종일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또 다른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말씀을만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이제 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에 가서 미리 준비하고 리허설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이 친구 살려주세요. 남들은 다 죽는다고 의사도 어렵다 그러고 살아도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지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깨어나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래도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 어떻게 평소에 있는데 어느 날 톡이 왔어요. 그 친구한테 5일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중환자실에 있다고 말을 못하고 깨어나가지고 너무 기뻤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 일주일 있은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또 집으로 가서 얘기하고 깨어나면 너무 기적적으로 상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왜 그랬냐고 살아서 풀어봐야지 그랬더니 그 자기가 이런 경제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업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공황장애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도 잘 챙겨먹고 이제 그러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우리 전사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그 순간에 그런 말을 남겼지만 간혹 가다가 얼마 뒤에 또 몇 년 뒤에 어떤 사람이 또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습니까? 이렇게 그때 우리 아웅이님께서 아니 목사님께서 전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렇게 또 그 이야기에 용기를 바로 그것이 에너지가 넘치는 어떤 그런 언어가 되어서 말씀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어떤 그런 기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힘을 주어서 일으키는. 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특징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저도 언어가 밖에서는 참 이렇게 모임에서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참 위로하고 참 좋은데 집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옛날 버릇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는 아직도 예전보다 엄청 젊었을 때보다는 좋아졌지만 그래도 팍 나가고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육신이. 어차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는 그 특징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언어가 있고 그 우리 언어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정말 에너지 넘치는 언어, 생명력 넘치는 언어, 용기를 주는 언어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의 뜻 가운데 또 이런 뜻이 있어요. 르하우라고 하는 이제 원래 이것은 성령인데 이렇게 되나 르하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성령. 근데 이것은 이 속에도 어떤 뜻이냐면 숨이라는 어원이 말 속에 숨이 생명이 살아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물 훅 하고 이렇게 불어넣어서 생명력을 주었듯이 이 루아 성령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원래 이 어원의 말숨, 그 말숨이 우리 말씀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이 숨이 있는 생명이 있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어떤 역할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훅 하고 넣어서 이렇게 우리 아담을 지으시고 그렇죠? 생명이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이 루아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내포하고 숨이 깃들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전체에는 좀 구별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이 공간복음하고는 공간복음은 그죠? 마태, 마가, 그죠? 그리고 누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로마인들 또 이방인들 다 위해서 이렇게 지어진 거라고 한다면 쓰여진 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 때부터 계셨고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까 이 로고스 개념이 있다 했잖아요. 이 로고스가 헬라인들은 로고스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은 자신들의 철학 속에 그러니까 중재자 육신은 이들의 헬라인의 특징은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은 선하다. 육신은 약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개념 들어보셨죠?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장 이제 믿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선하신 신이 육신이 될 수 있느냐, 육신 안에 깃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로고스 개념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로고스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 이해 속에 이해하기 좋게 이걸로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만, 헬라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신과 인간, 악한 인간, 또 선하고 고결한 신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로고스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 로고스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또 다른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들 속에서 그들이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잘 사용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 로고스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말씀, 진리, 그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귀결되어지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로고스의 개념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이제 다른 것도 있다고 했어요. 아까 여러 가지요. 뭐라고요? 주님은 빛이시다, 그죠? 또요? 네. 생명이시고, 또 길이시고, 또 이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늘 양식 떡, 생명의 떡, 그죠? 생명 떡, 양식, 뭐 이런 개념들을 여러 가지로 선한 목자, 목자 되시고,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님. 그리고 기록 목적은 생명을 얻고 잘 믿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그죠? 20장 21절인가요? 31절인가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봤으니까. 그리고 삼위일체 말씀 그렇게 전했고요.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도 역시 빠르게 마치겠습니다. 또 빠졌다고 포도나무요, 문이다, 이렇게 그런 개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는지요? 생명을 두 가지로 우리가 누구에게나 주어진 우리 육체적인 생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비오스 아마. 그래서 여기서 뭐 바이올로지인가 뭐 생물학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나왔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육신에 입고 나온 것이고, 태어나서 이렇게 삶을 영위해가는 어떤 것이 비오스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조회, 그렇죠. 조회, 이렇게 하면 하여튼 이렇게. 조회는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의 겉사람 똑같은 모습이지만 새로워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죠. 1장 12절인가요? 14절, 12절이죠?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인가요?
12장. 고전이요? 예, 1장. 요한복음 1장이요. 아, 요한복음 1장이 그냥 저희 지금 1장하고 있습니다.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장 12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접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라는 게 바로 교회, 새로운 생명. 그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적인 삶이 더욱더 이 성화의 단계를 쭉쭉쭉쭉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명, 그죠? 사명, 그죠? 감당하면서 새로운 이 비오스에 머물러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 교회의 삶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이렇게 삶을 감당해가는 그런 어떤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서는 바뀌었지만 이 요한이라는 자 이름에 또 생각해 보니까 그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때 가장 위험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상이 철학적인 사상으로는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그런 철학적인 사상들의 배경이 있었고 헬라 사상이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까 육은 악하고 그죠? 추하고 더럽고 영은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되어서 신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주님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 당시에 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것들을 강조했냐고 하면은 그노시스 사상 그죠?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즘이라고도 하고 그노시스주의자들이 그렇게 어떻게 선하신 신이 육신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 사람들에도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부분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그런 사상들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이 있어요. 주님을 주님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례로 여호와 증인에서는 여호와 증인 우리가 잘 아는 그 안에 깊은 것은 모르지만 이 주님을 어떻게 그들은 생각하냐면 그냥 신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인간보다 좀 더 나은 신 천사의 한 종류 신 미가엘이라고 아마 부르나 그렇게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구원자 예수님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이때의 개념하고 비슷하잖아요.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그렇죠? 그런 주님을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뿐만 아니라 안식교에서도 약간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렇게 지금도 이 예수님 시대 요한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은 늦게 배워서 명예 장로님이 되고 신앙의 연조가 좀 짧으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지만 같이 어떤 집에 신방을 가서 얘기하다가도 이렇게 관상 얘기를 하고 점 보는 얘기를 하고 제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그 소설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요. 소설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용은 이제 그럴싸하게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바다 같은 내가 살아가고 나는
색 줄기, 색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주님 바다라서 요동치는 모든 것들을 품고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지도했지만 그것이 벌써 제목부터가 소설 요한복음이라고 한다는 자체가 좀 이렇게 너무 좀 멀리 벗어난 자유주의적인 냄새가 나고 더 확실한 것은 이 양반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깨달음으로 읽는 반야신경이라는 그런 책을 이 사람이 목사예요. 네. 근데 너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목사라고 해서 다 이렇게 잘못된 사상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주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올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사상이 흔들려 버리고 어떤 분은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철학관을 하다가 목사가 되어서 개척을 하다가 너무 안 되니까는 옛날에 철학관 할 때 돈 그렇게 잘 벌었대요. 너무 힘드니까 다시 철학관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정말 힘들잖아요. 목회라는 게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는 어느 날 강대상 앞에다가 이게 실화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저 들은 얘기니까 그냥 저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술 한 개짜리 갖다 놓고 막 마시면서 그분 옛날에 술을 좋아했는지 오늘 성령에 취해보자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안 풀리고 억눌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못됐거나 온전한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올바로 이렇게 딱 받아들여서 이렇게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이 평신도, 목사, 장로 어떤 그런 지위 고하를 지위를 막론하고 위치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목사님들 중에는 죽어갈 때 구원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는 목사님들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우리가 그 생명 되신 그 주님 그분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렇게 잘 믿고 있고 오늘도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인지 우리가 좀 이렇게 자부심도 가지시고 비록 좁은 곳에서 몇 명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모양새로 쫓아갈지 모르지만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자리이고 내가 주님의 생명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것들을 나의 삶 속에 아름답게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귀한 어떤 에너지를 충만하게 충전하는 그런 어떤 그런 장소로 삼으시고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또 그 일에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 오늘도 공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짧은 강의 시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눈 것들 하나님 제 개인의 이야기 육신의 이야기들은 하나님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과 말씀과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것을 보듬어 안고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 넘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